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즉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아멘. 11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시험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빌립은 베세다 사람입니다. 그 지역 사람입니다. 지역적으로는 작은 마을이라 이 많은 사람들이 먹을 양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급하게. 그리고 돈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조금씩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 오늘 요한복음 6장 8절 말씀에 보면 제자 중 하나, 12제자 중에 한 명이라 그 말입니다. 곧 그가 누구냐?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안드레는 베드로의 형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일 먼저 부름을 받은 자가 바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빌립과 같이 이 베세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푼 그곳이 안드레의 고향입니다. 빌립의 이러한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뜬금없이 안드레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드레가 이렇게 말한 것은 뜬금없이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 보면 너희에게 떡이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냐 한번 알아봐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알아보고 이르되. 마가복음 6장 38절이에요. 예수님의 명령, 너희 중에 떡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하니까 제자들이 알아봤죠. 그런데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한 겁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게 싸움나이까. 어떻게 한 사람이 먹는 자그마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10,000명이나 되는 사람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안드레는 있는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사실 그대로 예수님께 보고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가져오라 그러시잖아요. 야, 이것 가지고 뭘 하려 그러냐? 예수님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이것은 빈들인 거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은 표적을 봄일러라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단 말이죠.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모인 것은 아니에요.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찼고 정말 먹고 살기 힘든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를 먹여주신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는가. 기적을 베풀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러잖아요. 일단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해방할 다윗 왕국을 이룰 그러한 정치적인 메시아로 사람들이 알고 혹시나 하는 이러한 표적을 보려고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안드레는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고 예수님께 보고를 했습니다. 빌립의 말을 듣고 절망적인 이러한 상황에서 재빠르게 보고를 하면서 예수님의 행동을 기대했습니다. 주님이 너에게 떡 몇 개 있는지 가서 알아보라고 했으니까 뭔가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으신가 보다 하면서 알아보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와서 이것 가지고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삼나이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찾아와서 주님께 드린 것은 한 80점 정도 줄 수 있는데 그 뒤에 이 불신앙적인 말,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하는 빌립의 계산적인 말은 좀 뛰어넘어서요. 그런데 안드레도 불신앙적인 그러한 표현과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리떡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주식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밀가루 빵을 만들어 먹습니다. 이것이 주식이에요. 그러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은 보리떡을 만들어 먹습니다. 물고기는 익사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소금에 절인 조그마한 물고기. 어쩌면은 이미 살짝 구워가지고 온 물고기일 수 있습니다. 왜 이 멸치가 필요하냐? 보리떡은 굉장히 거칩니다. 먹다가 목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물고기는 찬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아이는 헬라어로 파이다이온, 어린아이, 소년을 가리킵니다. 아주 어린 아이가 아니에요. 초등학생, 중학생 정도의 이 청소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가난한 집 아이의 식사 정도, 한 소년의 식사 정도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행동을 하실 것인가. 주님이 알아보라고 했으니까 알아보고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매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도 있었는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갖고 왔죠. 주님 혼자 잡수십시오. 이래서 갖고 온 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일단 말씀하셨으니까 불가능한 일이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보는 이런 안드레의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이 안드레의 이러한 말과 행동은 빌립보다는 비합리적이고 비계산적이기는 하지만 절망적이지 않고 무엇인가 기대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거가 됐지요. 물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근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딱 부러지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차고 넘치게 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것도 없어도 자그마한 근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거를 만들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나아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완벽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그대로 나아오기를, 그것 가지고 기도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나 혼인 잔치에서도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엘리사 시대에 기름병에서 기름이 계속 차고 넘친 것도 그의 집에 자그마한 기름이 있어서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사르밧에 통에 한 줌 가루가 한 끼 식사의 기름이 3년 동안 먹을 수 있는 기적을 이루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칠 때에 무엇이 근거가 됐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근거가 되었습니다. 10,000명이 넘는 엄청난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안드레의 말처럼 이것이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는 작다 어떻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필요한 대로 배부르게 다 먹이시고 12강주리를 남기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께 무엇인가 근거를 내놓으면서 기도하는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앉으라는 겁니다. 뭡니까? 내가 먹을 것을 줄 테니까 앉아서 먹을 것을 준비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여기 사람들, 보통 사람을 가리키는 단어가 안드로포스입니다. 이 사람은 남자, 여자, 종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을 가리킬 때에 안드로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 사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네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아네르라고 하는 단어는 남자, 성인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5,000명쯤 되었더라. 유대인들의 이 숫자 개념은 안드로포스가 아니라 바로 아네르라고 하는 성인 남자들을, 청년 성인들을 숫자에 쳤지, 아이와 여자들은 숫자에 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네르라고 하는 이 단어 분명하게 장정, 남자 5,000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마가복음 6장을 보면 100명씩 50명씩 무더기로 잘 앉아있게 질서있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기적을 이루기 전에 앉아서 기다릴 줄 아는, 주님이 어떻게 하시나 그것을 지켜볼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이렇게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안드레가 행한 이러한 말과 행동을 보면서 주님 말씀 순종하고 근거가 있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있는 그대로, 부족한 그대로, 연약하고 아프고 힘든 그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부족하다, 더 갖고 와라, 안 된다 이렇게 하시지 아니하시고 있는 그대로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참 무더웠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며 파수꾼으로서 기도하고 사명을 감당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말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며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잘 준비하고 예배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모든 성도들의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고 오늘도 노예 안에 장로, 안수집사, 권사, 임직식, 취임식이 있사오니 그 행사에도 함께 하셔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영상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 이루어 주옵소서. 특별히 무더위에 우리 몸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고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의 백성들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주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